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세상 영광보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제자들은 길을 가며 무엇을 두고 서로 다툽니까? 34절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이제 얼마 전에 참 적어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힘드셨을 또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자들은 생각 없이 누가 서로 크냐? 이거는요. 단순히 지금 예수님께 가장 신임을 받는 게 누구냐 그런 걸 겨룬 게 아니고요. 나중에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걸로 싸운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그런 현상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야겠죠.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크냐, 내 직분 갖고 자리 갖고 막 고민하고 싸우고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것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첫째는 높은 자리를 말하는 거죠.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시고 여기서 뭇 사람 할 때 이 언어를 보면요. 파스라는 헬라어인데 모든, 온갖, all이란 뜻입니다. every. 그러니까는 섬기는 대상이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우리 제자들만 섬긴다. 그리스도인들만 섬긴다. 이런 교회 사람들만 섬긴다.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섬김의 자세 거기에서 내가 끝사람이 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높이는 그런 자들의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시기 직전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나를 영접할 수가 있고 나를 영접해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버리시죠. 특별히 이렇게 하실 때 어린 아이를 세우셨습니다. 당시 이제 어린 아이 하면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기에 미천한 존재로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린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안으셨어요. 세우시고 안으셨어요. 이 안으셨다는 표현은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 그 당시 그 장면이 아마 베드로에게 인상적이었던 거겠죠. 안으시면서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자, 섬기고 사랑하고 이 미천한 자들까지 품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까지 하며 실물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고 싶은 비전을 이루고 계신 게 아니죠. 보내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 사역의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역의 본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역의 본질은 세상을 위한 헌신 그리고 섬김, 낮아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혹은 가난한 자와 미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이웃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변함없이 제자들에게 겸손과 섬김을 강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전 다시 또 주님을 묵상하면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제자들의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천국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제대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끝까지 열정을 다해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열정을 느끼게 됩니다. 또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셨을까 하다가도 끝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은 아이까지 실물 교훈까지 하면서 가르치고 계시죠. 모든 걸 쏟고 계십니다. 물론 그때조차 제자들은 제대로 알아듣고 있지 못하지만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이해시켜 주시는다는 점에서 주님도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에만 충실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사역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하셔야 됐던 사역에만 집중하신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결국 저의 어리석음이고 예수님의 사역의 자세는 또 내가 닮아야 할 사역의 자세, 목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항상 주님이 저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또 저 역시 예수님처럼 저렇게 제 앞에 놓여 있는 한 성도를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나를 더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제 가끔 설교 못하시는 목사님 보게 되면 참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모든 설교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고 각자의 설교를 따라 하나님이 그 상황에 맞게 도구로서 우리의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헛된 망상과 욕심을 버려야겠죠. 쓸데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꼭 이런 망상이 들어오고요, 욕심이 들어오고요, 주제넘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을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앞에 놓여 있는 저는 이제 제자 양육이라든가 실버 사역이라든가 기도 사역들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사는 삶이 아닐까.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영혼의 세계는 영원한 현재라고 표현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제대로 사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허락하에서 나중에 알아서 다 일어날 거니까 주어진 상황에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역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비교하고 또 더 높은 자리를 그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있던 저희 어리석은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일, 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